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받들겠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워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느니라. 그 후 결실의 때가 가까워 오자 그가 소출을 받아오라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붙잡아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죽이고 다른 한 명은 돌로 쳤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며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던져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또 그 포도원을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비유들을 듣고 자기들에 관하여 말한 것인 줄 알더라. 한편 그들은 주를 붙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를 두려워하더라. 오후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소유자이시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사람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거주지의 경계를 정해 주시고 그 경계를 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정해 주신 경계를 넘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남편에게 주셨어요. 아내에게 남편을 주셨죠. 그것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합법적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아내를 엿보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남편을 엿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계를 넘고야 말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처음의 뜻 가운데서는 그것을 소유하면 더 풍요로울 줄 알았지만은 더 좋을 줄 알았지만은 그것이 눈에 가시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되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이고 또 자신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마땅히 자기가 지켜야 될 사고의 영역이 있는 것인데 그거 채우지 않으면은 그것도 잘못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가정에도 의무가 있고 지역 교회에도 성도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남의 것을 탐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도둑질은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도둑질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인데, 대표적인 집단이 카톨릭 집단입니다. 분명하게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을 자신이 가져와서 유대인에게 해당되어지는 모든 복들, 언약들, 약속들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성경이 기록되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던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은 내가 지금 빌린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때가 있죠. 그러면 마땅히 내어드리면 돼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내 소유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그걸 지탱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지켜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맡기면 맡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관해 주시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 그 특징들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합법적인 소유를 찬탈하는 자들이에요. 33절 보십시오.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워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느니라. 그 후 결실의 때가 가까워지자 그가 소출을 받아오라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요구를 하실 권리가 있으시죠. 본문에 나오는 어떤 집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다 말씀하시죠. 이 포도원은 이 구약에서 특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대표적으로 포도원이 나오는데,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아주 좋은 장소고요. 아주 기름졌다고요. 거기에 포도원을 가졌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도 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비유처럼 집 주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합니다. 그가 울타리를 두르며 거기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 틀도 만들었도다. 할 것은 다 하랬죠. 그래서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하세요. 무엇을 기대를 했느냐? 열리기를 기대를 합니다. 최상품 포도를 최상의 밭에다가 심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들을 다 동원했기 때문에 최상의 열매가 나오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랬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한탄을 하십니다. 오 예루살렘 거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무언가가 틀림없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포도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인데 내가 잘못한 것이냐? 포도원이 잘못된 것이냐? 둘 사이를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 대해서는 바로 예루살렘 거민들아 말하죠. 또 유다 사람들아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예루살렘 거민들이고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냐? 내가 잘못한 것이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열림은 어쩐 일이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시고 배가 고프셨죠. 시장하셨죠. 잡수실 것을 예상하고 갔는데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실망하신 것이.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 할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울타리를 걷어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두리니 가지를 치거나 갈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를 내리라.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초목이라.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만이 보이며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음만이 보이는도다. 예수님 오시기 약 76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그로부터 76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상황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변화되어지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27장에서도 언급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십자가가 아니면 분명하죠. 재림 때에 리비아단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그녀에게 노래하기를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이라 하라. 포도원이 나오는 거예요.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이라 하라. 나 주가 그것을 지키리라. 내가 매 순간마다 물을 주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켜 아무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집주인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인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 의하면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셔서 이방을 내어 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가나안 땅에 이방 왕국 민족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다 찾아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 받게 되어지는 유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38절에서도 보면 그러자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랬죠. 유산입니다. 포도원은 유산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죠. 그 후 결실의 때가 가까워 오자 그가 소출을 받아오라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랬습니다. 결실의 때가 가까이 오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의하면 그 때가 차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야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4,0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때가 찼다고요. 오신 목적은 뭐냐면 영접하라고 해요.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법적인 소유를 찬탈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합법적인 소유를 알게 해 주셨고 그 때가 차니까 새로 내주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몫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이 사람들도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두 가지로 거부를 하는 것인데 하나는 종들을 거부합니다. 35절 보십시오. 농부들이 그 종들을 붙잡아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죽이고 다른 한 명은 돌로 쳤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였느니라. 여기 종들은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선지자를 보낸 까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에
직접적으로 그 천년 왕국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열매입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의의 수준에 잘 맞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종들이 오게 되었을 때 그 종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돌로 쳤다라는 것은 돌로 쳐 죽였다라는 얘기죠. 열왕기상 22장 24절에서 그러나 크나나의 아들 시드키야가 가까이 가서 미카야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주의 영이 나로부터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니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수가 많아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왕의 귀를 더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가 하는 말은요, 다 부담이에요. 다 듣기 싫어요.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영적인 필요로 하는 것은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들어야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들어야 하는 말을 듣고 내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올바로 바로 잡아졌을 때 들리는 모든 말들은 이제부터 듣고 싶은 말들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단 말씀들이거든요. 꿀보다도 더 달다고요. 사람이 먹어야 되는 하루 3끼, 그것은 한 끼 건너뛸 수 있어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건너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에게 폭력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26장 23절에서는 그들이 우리아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요야킴 왕에게로 데려오니 왕이 칼로 그를 죽여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무덤에 던졌느니라. 거리낌이 없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종을. 또 돌로 쳐 죽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24장 21절에 무리가 그를 치기로 합력하고 왕의 명령으로 주의 전에 뜰에서 그를 돌로 치니라. 어디에서 돌로 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 주의 전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은 것이지요. 남은 것은 껍데기만 남았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종들을 계속해서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마지막으로 또 기대를 가지십니다. 종들은 죽였다 하더라도 아들을 보낼 경우에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들마저도 거부를 해요. 37절 보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은요, 모르고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몰랐던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죽였느냐 그러면은 시기심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며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던져 죽였느니라. 이렇게 하면 그 유산이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한계이기도 해요. 마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들 하나님이시죠. 아들 하나님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존중하시는 것이냐?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누구죠? 아들을 존중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아내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존중하면서 아내를 함부로 대한다.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를 존중하는 사람이라고요. 꼭 여러분들은 막 앞에서 막 칭찬하고 그렇겠는데 뒤에서는 막 자녀에 대해서 험담이나 하고 있고 막 그랬다. 그것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서 아들과 관련된 사건은요,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아들과 관련된 사건이다. 그런데 세계의 역사, 세속사에서는 거의 관계가 없죠. 하나님도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역사책에 보면, 세계 역사책에 보면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다 등장하고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인데 성경과 관련된 그 사건에 대해서는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볼 때 모세를 모르는 그 이집트 왕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의 역사를 다뤄볼 때에 바로 다니엘을 모르는 세계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4개 그 제국에 걸쳐서 정치 지도력을 행사했던 다 다니엘 아니에요? 세속사에서는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하는 깡촌 베들레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갈보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사건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뇌하시고 그런 것은 그다지 많이 관심이 없으세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부분은 뭐냐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을 다 패퇴시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돌이 나오는데요. 모퉁이 돌이 나오죠. 헤드스톤이 나옵니다. 그건 손으로 다듬지 않았어요. 징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말해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날아오는 것인데 그 돌이 한 번을 치니까요. 4번째 제국이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는 제국이 5번째 제국이라고 해요. 그 5번째 제국 맨 끝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 첫 번째 제국인 바빌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번째 제국 전체를 합해해 놓은 온 세상이요, 완전히 가루가 돼버려요. 그것에 대한 한 가지 그림이요. 그 사람의 육체에서 피가 터져서 흘러나오는데 피가 터진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 채찍으로 후려쳤을 때요, 이 살이 터져버리잖아요.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육체가 터져가지고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 피의 높이가 마을 고삐까지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철철철철 넘쳐가지고 강으로 흘러들을 때까지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한다. 시편 2편 11절에서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인데, 다시 말하면 집주인이에요. 포도원 집주인이 기대하는 마음이라.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 마음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았죠.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에게 먼저 보냈는데 그 자기 백성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확장하셨죠. 누구든지라고요. 유대인만 될 필요 없어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거기에만 제한시킬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창세기 37장에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양을 치게 했죠.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 있다고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내요. 보고 오라고. 형들을 이렇게 보고 오라고.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죽이자. 두 형제가 아니었으면 그냥 죽어버릴 뻔했어요. 예. 그 아들을 붙잡았죠.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예,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진영 밖에 있다고. 진영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소유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4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또 그 포도원을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이다라고 하더라.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비참하게 죽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에게 한 말이에요. 범죄한 다윗에게요. 나단이 가가지고 비유 하나를 설명해 주죠. 다윗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 쳐 죽일 놈이 어디 있느냐고. 나단이 가만히 듣고 있다. 당신입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본인에게 스스로 저주 내리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타당하고 너무나 합법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평가를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들 도둑질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에 그 전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모를 리 없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모른다고 한다. 우리는 말하지 않겠다. 그것이 요즘의 종교 용어로 철학 용어로 불가지론자예요. 잘 모르겠다. 그런 말은 들었는데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다른 길을 열어놓겠다. 우리는 그래서 오픈 마인드, 넓은 마음을 품을 것이다. 꼭 속 좁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할 때 이 불가지론자들, 이것은 악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그 악한 자들을 스스로가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 40년 정도 흘렀을 때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약탈당했죠. 성전 밑에 금을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쟁기질 해버린 거죠. 그 금을 찾느라고. 로마에 있어서 가장 큰 반역죄는 반역하는 것이죠. 그 자치적으로 분명하게 자치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어서 로마 중앙정부에 반역을 했을 때 그거는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성벽 밖에 그 벽에다가 나무에 매달아 죽였는데요. 500명 이상이 500명의 유대인들이 길가에 쭉 가면서 나무에 십자가에 다 달아버렸다.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로마 티투스가 그렇게 한 것뿐이고요. 티투스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없어요.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피를 돌리려고까지 스스로 저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만큼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냐. 그것은 역사적인 내용이에요. 무슨 200만 명 그렇게 가스실에서 죽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 일부분이고요. 대환란 때에는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연습 게임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냐. 많이 잡아야 10만 명 단위 놓고 나머지는 이제 다 죽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또 그 포도원을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이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에 가지고 있는 시기도 대단한 것이지만은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것은 영적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마치 솔로몬의 성전에서 솔로몬이 봉헌을 할 때에 구름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그거 다 알아요. 무한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죠. 그러나 에스겔에서 동쪽 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폐허 더미예요. 그거는 방치됐을 때의 그 쓰레기 더미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요. 그 둘 사이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요,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에게 그 바톤을 넘기셨다, 촛대를 옮기셨다 했을 때에 과거에 쓰임받은 그 교회는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초신자들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잘 들어오셔서 좋은 양육 이렇게 받으시죠. 아까 그 오전에 끝나고 나서 아주 그 귀한 선물을 제가 네 자매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아주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성 어린 선물을 그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뭐 그렇게 그 내용 가운데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 하면서 뜨끔했던 말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거 대단한 협박을 하셨더라고요. 9월 개강 곧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더 쉬지도 못해요. 9월 되면 꼬박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씩 그래 동참하죠. 그러니까 잘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무언가가 중간에 잘못됐어요. 자신의 육신을 처리하는데 게을리했든지 간에, 아니면 성도 간의 갈등이 유발이 됐는데 성령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육신적인 경향으로 방치하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장은 지금 멈추어져 있죠. 그런데 초신자들, 새신자들의 성장은 계속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인은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강한 거 아니라고요. 사람이 약함 가운데 방치가 되어 있으면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씩 걸리기 시작합니다. 반복되어지면 쓴뿌리로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이야기한다고. 아주 냉소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마치 자기 자신도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쳐 있던 것이에요. 그것도 한때이지. 이런 말을 하든지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기심, 이것은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루시퍼가 타락하고 루시퍼가 마귀가 되는 첫 번째 단추는 시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시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찬탈하고자 하는 마음을 실행에 옮겨버렸어요. 그 결과 그 높이 위치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대단하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영광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체가 되어버렸죠. 무엇으로 대체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담으로 대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견딜 수 없다고요. 그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반드시 멸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마침내 이루고야 말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아담을 내려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달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이기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인가? 촛대를 옮기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41절 보십시오.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또 그 포도원을 본래 자기 것들이었어요. 그 포도원을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로 새로 주리다라고 하더라. 이게 스스로가 본인들이 이야기한 것이라고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대체되지는 민족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경륜적으로 보면 휴거되기 이전까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되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체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경륜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휴거가 되어지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되어지죠. 그러면 대체되어지는 민족은 누구냐? 카톨릭이 아니에요. 대체되어지는 민족은 누구냐? 이방인이 아니에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기는 유대인인데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남은 자들이에요. 그 민족으로 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이 민족은 두 가지 적용이 함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제일 첫 번째로 적용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대환란에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재림 때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일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것이 되나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면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는 것이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자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멸망당하는 자들이에요. 4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비유들을 듣고 자기들에 대하여 말한 것인 줄 알더라. 한편 그들은 주를 붙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를 두려워하더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반석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러면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저지른 어리석은 짓은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작은 돌멩이를 반석하고 대체시켜 버렸어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신명기 32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에서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돌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 위에 7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요, 그 돌을 버려버렸습니다. 이 건축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왕국 건설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국 건설자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창세기 11장인데 그 바벨탑 건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반석도 있고 돌도 있는 것인데 그거 사용하지 않아요. 벽돌을 사용하고 역청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반석은 사람이 손댄 거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철학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과 무관한 왕국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멸망되어지는 일에서 피하자.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 한 구절에 초림과 재림이 둘 다 나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의 경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계시되기 전에 구약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한 구절 내에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초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종교인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9장 32절에서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예수님은 무슨 조치를 취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하실 일을 하셨다고요. 걸어가실 길을 걸어가셨다고요. 그런데 스스로 걸려 넘어가 버렸어요.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믿지 않으면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믿으면요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그 44절의 뒤에 있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 이것은 재림입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손으로 다듬지 않은 그런 그 돌을 말하는 것이죠. 부서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으서뜨리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 돌이 한번 쳐버리면 사람들에게서 쏟아 나오지는 그 피가 마을 곧비까지 그렇게 차요. 그러니까 마을 곧비까지 찰 때까지 계속 치고 나가는 거예요. 다 갈아버리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문자적인 천년 왕국을 이 유대인들은 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지 않은 유대인들이 없다고 말해요.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조건은 그 천년 왕국이 실현되기 이전에 고난받는 메시아를 받아들여야만 돼요. 그것이 순서입니다. 시편 22편을 기록한 목적이 있고요. 이사야 53장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수없이 창세기 49장부터 시작해서 같은 구절 내에 초림의 내용이 있고 재림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림의 내용과 재림의 내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만 받아들이고 하나는 거부해버렸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바랬던 것이에요.
또 하나는 종교 시대에 이 교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주시는 그런 그 교훈이죠. 유대인에게 해당되지는 구절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지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올바로 나누라고 말해요. 그걸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반드시 알려주세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처음에는 부안의 동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우르르 달려가니까 그 뒤에 뒤따라 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께서 바로 교리를 가르쳐 주셨죠. 왕국복음을 전파하셨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소경도 안다고요. 안 못 보는 소경도 알아요. 오, 다윗의 아들이요. 알잖아요. 사무엘하 7장을 언급하면서 부르짖는 소리 아니에요. 문둥병자도 안다고요. 여인들도 알아요. 어린아이도 알아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도 신약도 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시작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려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올바른 말씀이고 무엇이 틀린 말씀인지 틀린 성경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지 밖의 과정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요. 원문 비평이라고요.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도 알려주시잖아요. 성경 공부와 설교잖아요. 사람이 영혼과 몸 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또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처럼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할 말 없으면 내가 가서 다시 배워오겠다고.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항복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그 결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고요.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는 것입니다. 왜 도둑질해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최소한 500구절에 해당되는 재림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을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문자적으로 적용해야만 그 예언의 재림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질 텐데요.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또 누구든지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의 나머지 기록들은 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다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둑질하면은요 더 이상 실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최종 권위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최종 권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역 교회가 최종 그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거의 대부분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교리를 주장하고 세우는 그 교리에 세워진 교회. 킹덤 빌더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종말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가서 가려버리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없겠죠. 그러나 방심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육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자 하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보셨죠?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하게 해주셨는데 그 결과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발견되게 해주셨잖아요. 여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는 운동이고요, 하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지금까지 잘 올바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묵상하시고 공부하실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